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좀 기준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또 믿음생활 할 것인가. 그냥 그 기준 자체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또 기준으로 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들, 또 때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훌륭한 업적을 이뤘던 이들, 또 이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는요,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일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 또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 어느 순간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뭐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떤 것을 예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의 다가온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뭐 몇 번의 이제 뭐 변곡점들이 있었죠. 뭐 산업혁명이 있고, 그 이후에 뭐 디지털 전환, 컴퓨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세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어느 순간보다 두려워하고 있고, 또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빠르게 신앙생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뭐 이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혼란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대가 모여 산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세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고, 자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그 각각의 세대마다 이 믿음 생활을 보고 듣고 또 이제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대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속화거든요, 세속화. 세속화가 두려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죄진 사람은 바로바로 표가 나오거든요. 표가 나요. 근데 다 죄 짓고 있으면은 문제는 이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그렇습니다. 성경과는 위배되는 일들이,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시기에는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서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중심 자체를 어디에 두고 나아갈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그 앞으로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동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교회의 세속화가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시대는요, 기준이 상실된 시기.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각각 교회가 문화와 전통 따라서 각각의 옳은 대로 움직이고 나가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목회자로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 조금 애매하고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옆 동네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그 신앙의 모델, 성도로서의 신앙의 모델, 목회자로서의 신앙의 모델들을 점점 더 발견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도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혼란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했던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세우고 나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 혼란기 가운데서 요시아가 이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교회는요 중요한 신앙의 유산과 신앙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가운데서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때로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가? 처음 어떤 그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그리고요, 점점 더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함께 연합해서 뭘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교회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 그냥 개교의 중심적으로 이제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그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부흥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존재감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 이권을 유지하는 데에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면 이 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이 생명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 자체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기준을 발견하기 힘든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 있을 때에 순간마다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목회의 이전 가운데서도 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누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분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쨌든 계속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교회 외부에서 들려지는 이런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서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의 여서 앞에서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비춰보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봄이 없으면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춰서 시대가 빨리 변한다고 해서 그 빠르게 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죠.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 조급하다 보면 이 말씀의 본질 아닌 것들이 또 마음속이나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확실히 기준을 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마치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죄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서로 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세대가 정말 죄로 물든 세대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근데 문제는 그 죄된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이 시대에 이곳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조금 다른 존재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에 마땅히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좀 더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또 하나의 이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순간 안에 있지만은 그 결단하기에는 또 힘과 용기와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망설이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두서없이 여러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분별력, 이 세속화 앞에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교회 공동체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옆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고 또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의 때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달아 알고 그 강력한 그 부흥의 역사도요 결국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이후에 회개운동이 나타나고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회개운동, 또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회개운동, 또 우리나라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의 평양대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다 말씀 듣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이 회개하는 가운데 삶이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요즘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하냐면 교회의 좀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또 출발점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면 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임을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고민을 멈추다 보면 그냥 이 강력한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 교회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좀 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주인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신 일이면 힘겹고 버거워도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할 만한 것도 주님 원치 않으시면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분별력, 죄에 대한 분별력,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한 이 분별력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또 왕궁 건축을 이제 20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전도도 하기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그냥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속한 이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오히려 그냥 저절로 알아서 교회 간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열매가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도 힘들다,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거.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니까 또 니네 공부 못한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들 보면은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든 어떤 일든 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왜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짓는 거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 사는 게 아니면은, 최근에는 어떻게 교회 짓는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로서 교회 한번 접어야지만이 고생도 좀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 짓고 나서 교회가 다 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한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다들 교회 건축에 참여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건축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에 따라서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한 발자국 원하시면은 또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근데 모든 일들 가운데 출발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도 정하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건축 가운데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이 벽돌 한 장에 움직이고 이렇게 그 벽돌 한 장 세워져 가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또 말씀드리는데, 13절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가뭄이나 메뚜기, 전염병, 이것들이 이 그 성경 구약 시대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세 가지 요소처럼 보여져요. 기근과 메뚜기, 전염병.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 그렇게 됐을 때에,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또 전염병에게 또 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에 그랬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13절에 나와 있는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 어려움 자체가 때로는 죄 때문에 기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로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항상 용납하시고 참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됨을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먼저 원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살고 성도들은 성도들로 살아야 됩니다.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목회자의 이름으로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주어진 직임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날마다 더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야,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들이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된 것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고 죄를 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악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뭐죠?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의 겸손함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그냥 겸손하게 그냥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에서의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의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려주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 줬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원칙,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서가 아니라 주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모든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낮추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과는 이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믿는 자로서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오늘 죄 안 짓고 사신 분, 나는 정말 생각해봤는데 죄 하나도 안 짓고 산 것 같다. 잠깐만 해도 막 죄가 스치고 지나가요. 대부분 이 말로 막 죄 짓고 막. 같이 죄인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은 까맣게 그냥 다 머리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긴 머리통, 짧은 머리통이 아니라 다 그냥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 진 사람이나 덜 지은 사람이나, 근데 나는 죄에 덜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들,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사냐 지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기도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12절에서도 보면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14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뭐 하신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하나님 듣고 계신대요. 우리가 때로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거 내가 무슨 기도했지? 깜빡하고 실컷 졸다가 갈 때도 있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그 기도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들으신대요. 주께서 귀를 들으신대요. 보시고 행실을 보시고 귀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15절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광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께서 귀 기울이시는 귀한 성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세습부에 휩쓸려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정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솔로몬 시대에, 그 시대에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정신들,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고 정성을 내서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였던 시대적인 정신이 살아있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인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논리와 공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때로는 그 소망함 때문에 더 인내하고 그 인내함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세상 풍조, 주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돌아보며 주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낮추고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과 평생토록 함께하게 됩니다. 사람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우리의 생각 따라서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시게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또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때를 미루거나 당기기도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또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고 낮추고 기도해서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본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또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또 이 세상 풍조에 또 휩쓸리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주 뜻대로 쓰임받으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말씀의 기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결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삶을 통해서 버려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가운데서 기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일하심만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